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겁니다. 부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막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고심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냥 헷갈리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번, 죽으면 끝이다. 몸과 영혼은 모두 사라진다. 소멸된다. 2번, 몸과 영혼이 함께 죽었다가 이제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 영혼만 부활한다. 3번,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몸만 죽고 영혼은 안 죽고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자, 이거는 제가 부활 설교 첫 주에 드린 질문입니다. 지난 4주간 저와 함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은 저 3가지 중에 답을 고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을 고르실 겁니다. 4번,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새로운 몸, 부활체를 입는 방법으로 부활한다. 즉, 몸의 부활을 고르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4번보다는 3번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첫 주에 살펴봤듯이 이거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 사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보통은 이런 영혼 불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게 앞으로 다룰 3주간의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시점입니다. 더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말하면 언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 부분을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있지만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헷갈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해석들 가운데 2가지로 딱 입장을 줄여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이번 주에 소개하는 것과 다음 주에 소개하는 것을 둘 다 들어보시고 둘 중에 본인에게 더 믿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저도 저에게 더 믿어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이 신앙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입장입니다. 대부분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같이 찬양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우리가 왜 이런 찬양을 부르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막 신나게 불러도 됩니다. 알고 부르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팔 불 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이 언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팔 불 때라는 이야기인가? 네,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부활체가 어떤 몸인지 설명해 주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거기서 우린 알게 되었죠? 썩지 않는 강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뒤에 나오는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비밀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2글자로 설명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52절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느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이를 이제 편의상 부활체라고 부르기로 했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로 살아난다. 자,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매. 네,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지를 울리며 호령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네,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못 하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두 글자로 써 있네요. 변화. 예. 그 사람들은 변화를 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체로 변화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2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 에녹과 엘리야는 이 아담의 몸에서 천상세계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몸에서 부활체로 변화를 합니다. 자, 53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아담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 부활체를 입으리로다.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 나팔 소리에 관한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한 절씩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자는 자,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부활을 몰라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픔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순서를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재림하실 때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순서가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자,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죽었다가 부활체로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 덕분에 이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부활체로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다가 부활체로 변한 사람들, 변화한 사람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승천해서 공중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 그 후에는 이별이 없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자,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림 때 나팔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에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먼저 이게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성도 모든 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쓴 가사예요. 자, 이 말씀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걸 4번을 반복하시거든요. 4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거다. 54절 읽습니다. 내 살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살린다. 근데 언제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흐르는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에 이렇게 계속 붙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주까지 생기지 않았던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담의 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는 부활체로 살게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알려주신 비밀에 의하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5만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요? 그러면 뭐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니, 살아 있으면 영혼만 살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몸은 그때까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옛날에는요, 기독교에서 화장을 하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매장하세요. 무덤 속에 잠자던 분들이 재림 때 일어나셔야 되는데, 아니, 화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강에 뿌리면 어떻게 다 찾아요? 부활 못하면 어떨 거예요? 매장하세요. 예전에 이랬어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걱정도 팔자예요. 네,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만든 썸네일을 보실게요. 나팔 불 때,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중간 상태. 예,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좀 소심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예. 제가 해석이 많이 있다고 했죠? 우선 이 영혼도 몸도 다 같이 잔다.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다 같이 영혼도 몸도 잔다. 그래서 의식과 기억 같은 거 없는 상태로 있다가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냥 정말 죽은 것처럼 있다가 재림 때 부활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자, 우선 지금 말한 무의식 상태였다가 부활한다는 입장은요, 굉장히 소수고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입장에 있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을 가진 그대로, 의식도 있고 기억도 있고 그대로, 그러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체는 입지 못하고 중간 상태에 있게 된다.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무덤 속에 죽었던 사람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 재림 때. 자, 중간 상태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중간 상태라는 단어나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림 때 부활을 하게 된다고 알려주니 그렇게 되려면 논리적으로 중간 상태라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교리에 중간 상태라는 것을 넘는 입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상태가 그런 시공간, 그 장소를 낙원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강도 한 명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그날 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은 재림 때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됩니다. 아, 낙원이 중간 상태다. 자, 죽으면 영혼이 이제 재림 때까지 이 중간 상태인 낙원에 있게 된다. 임시 대기소를 말해요. 근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은 중간 상태로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에 있게 된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요, 천사들이 나사로를 붙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아무튼 재림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재림 때까지 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아무튼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부자 나사로 얘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개념이 중간 상태입니다. 죽으면 소멸되거나 아니면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의인은, 아까 나사로는, 의인은 낙원이라는 임시 대기소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는 임시 대기소에, 악인은 음부라는 임시 대기소에 영혼만 머물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재림 때 의인은 부활체를 입으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천국에 있게 되고, 악인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네, 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낙원에, 영혼만 낙원에 중간 상태로 있다가 이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제 천국에 간다. 악인은 음부에 영혼만 갔다가 하데스에, 거기서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체로, 악인도 몸이 있어요. 근데 영광의 부활체가 아니라 심판의 부활체로 지옥에 간다. 네. 저는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후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죄를 정화시키는 중간 단계, 중간 상태를 연옥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좀 정화시키는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 연옥은 정경 66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후 세계관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네. 자, 이대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신앙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 장례가 나면 그 장례 예배 그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약해가지고 이 성도님의 영혼은 좋은 곳에서 안식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돼요. 교인들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몸의 부활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몸의 부활은 생각도 못 해봐요. 그리고 영혼이 어디 좋은 곳에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의 세뇌당한 강력한 8글자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퍼즐들이 엮여져 가지고 성도님들의 추론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근데 몸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혼 불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활체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몸의 부활은 모르는 상태로 믿어지지도 않는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게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어지지도 않는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활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 성경 말씀 오늘 근거들을 말씀을 보셨죠? 바울의 전한 이 말씀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시면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요, 좀 이와는 다른 결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믿어져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믿어져서 그런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이 더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이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 받아들이려면요, 중간 상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 개념이. 자, 다음 주에는 다른 입장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입장은 아닌데 저는 이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활의 시점에 관한 내용을 3주간 들어보시고요.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들어보시고 다음 주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 주도 들어보시고 부활은 이렇게 되겠구나. 본인의 신앙을 정립하시면 돼요. 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나팔 불 때에 천사들이 의인을 찾아 모을 때에 이름이 불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